무상심심미묘가 백천만금 난조 아금문견 득수지 원해열의 진실이 아반자 바람이 참회 의식문을 들어주세요. 먼저 참회를 하고 청정한 마음으로 설법을 듣습니다. 지난 동안 지은 바 모든 악업은 무실에 담진치로 말미암아서 온갖 말과 뜻으로 지었습니다. 제가 이제 그 모두를 참회합니다. 살생중대 금일참회 중대 금일참회 사음중대 금일참회 마어중대 금일참회 기어중대 금일참회 강설중대 금일참회 악구중대 금일참회 참회중대 금일참회 진해중대 금일참회 치암중대 금일참회 일급 동안 쌓인죄 한 생각에 다해 없으리니 마른 불을 불태우듯 흔적조차 없어라. 죄 성품 본래 없어 마음 따라 일어나네. 마음 없어지면 죄업 또한 사라리니 죄도 마음도 없어 두 가지 모두 공하면 이것을 이름하여 진참회라 한다네. 참회지는 옴달바 모자 모지사다야 삼바 옴달바 모지사다야 삼바 옴달바 모자 모지사다야 삼바. 우리가 부처님의 말씀을 깨닫고 살면은 눈을 뜨고 길을 가는 것과 같고, 깨닫지 못하고 살면은 눈을 감고 길을 가는 것과 같다. 눈 뜨고 눈 감고의 차이는 천당과 지옥의 차이보다가도 더 크다. 눈 뜨고 앞을 훤히 내다보면서 살아가면은 자기 마음으로, 자기 정신으로, 자기 생각으로 살아갈 수 있지만, 눈을 감고 앞길을 가다 보면은 자기 마음은 온데간데 없고 두려움만 가득히 자기를 감싸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느낄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한 인생은 눈을 뜨고 콧노래를 불러가면서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삶을 살죠.
그 다음에 또 한 인생은 두려움에 파묻혀 가지고 혹시 발을 헛디뎌 가지고 무슨 오물에 빠질까, 벼랑에 떨어질까, 또 자기가 어떤 험한 곳으로 끌려가지 않을까, 별별 잡스러운 망상번뇌를 다 일으키면서 두근두근 살아가게 된다. 이제 그러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눈을 뜨고 사는 것은 뭐냐 하면은 부처님의 가르침을 듣고 그 가르침을 잘 생각을 하는 거예요. 가르침을 듣고도 잘 생각을 해서 자기 창고에다가 딱 저장을 해놔야 자기 물건이 돼요. 그렇지 않고 생각하지 않으면은 그것이 창고에 저장이 되질 않습니다. 잘 생각을 해서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또 이리 닦고 저리 닦고 요리 보고 저리 보고 기억을 새롭게 하고 이렇게 해서 자기 안에 있는 창고에다가 잘 갈무리를 해야 그것이 비로소 자기 것이 된다. 그냥 무조건 움켜진다고 해서 자기 것이 되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러면 마찬가지로 무조건 법문을 한번 들었다라고 해가지고 자기 것이 되느냐? 그럴 수가 없다는 겁니다. 한마디를 들었다 하더라도 깊이 다듬고 갈고 닦고 하여서 자기 것으로 만들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창고에는 좋은 물건이 가득해야 돼요. 왜 그렇습니까? 남을 돕기 위해서. 창고에 물건이 쌓여있지 않으면 남을 도울 수가 없습니다. 가난한 주제에 아무리 마음이 어질다고 하더라도 남을 도울 수가 없어요. 그냥 같이 끙끙거리기만 할 뿐이지 구체적으로 사람을 도울 수가 없다. 그래서 우리는 창고에 보물을 간직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생각을 해서 그런 보물 창고를 가진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된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갖추어야 됩니다. 자, 이제 또 불교는 초등학교 나온 사람은 모르고 대학 나온 사람만 안다. 그런 것이 없어요. 뭘 많이 배웠든 적게 배웠든 많이 가졌든 적게 가졌든 일체 구분이 없이 말을 할 줄 알면 불교를 배울 수가 있고 말을 들을 줄 알면은 불교를 배울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누구나 불교를 배울 수 있다. 그만큼 이제 쉽다. 누구나 들으면 안다. 이제 그런 뜻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불교는 대단히 쉬운 그런 가르침이다. 얼마만큼 쉬우냐? 비교하자면은 사람이 이제 세수를 하지요. 세수를 할 때 자기 손으로 자기 코를 만지는 것 같이 쉽다. 얼마나 쉽겠어요? 세수하는데 자기 손으로 자기 코를 만진다. 그렇죠. 세수를 하면은 얼굴을 부비니까 코가 얼굴의 중심에 있으니까 코를 안 만지고 얼굴을 씻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만큼 쉬운 일이 이제 바로 이제 불교다. 이제 그런 뜻이에요. 자, 불교 가르침은 이제 세 단계가 있어요. 세 단계. 그리고 오늘 처음 온 분들도 잘 들으면은 금방 알 수가 있습니다. 이제 첫 번째 단계는 모든 것이 변화한다. 이런 뜻이에요. 변화한다. 변해간다. 변해간다. 이거는 이제 우리가 눈에 보이는 물질, 모든 물질도 변해간다. 또 물질이 아닌 것도 변해갈 수가 있어요.
내 마음도 변해간다. 내 생각도 변해간다. 그전에는 아무개를 좋아했는데 지금은 아무개를 좋아하지 않는다. 이것도 이제 변해가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변하는 마음도 있고 변하지 않는 마음도 있어요. 부부가 같이 살 때 변하는 마음으로 살면 안 되겠죠? 변하지 않는 마음으로 살아야 돼요. 우리가 사람과 사람을 대하고 부모와 자식이 만나고 또 서로 간에 이렇게 어울려서 살아갈 때 필요한 것은 윤리와 도덕이에요. 의리와 신이에요. 그런 것은 변하면 안 돼요. 변하면은 인간관계가 다 찢어지고 흩어지고 망가지게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마음에는 변하는 것도 있지만 또 변하지 않는 것도 있다. 그래서 변하는 것이나 변하지 않는 것이나 우리 마음에 관계되는 일은 자기가 자기 자신을 잘 알아서, 그러니까 변하는 것도 알고 변하지 않는 것도 알아서 또 자기 마음이 어디로 흘러가는가를 잘 이렇게 놓치지 말고 관찰해가지고 엉뚱도로 흘러가면은 그걸 막아야 됩니다. 잡아야 됩니다. 못 흘러가게 딱 끌어안아야 됩니다. 그런 어떤 것이 없이 아무런 기준도 없이 기분 따라 세월 따라 바람 불면 부는 대로 물길 치면 치는 대로 살아간다. 그거는 막사리꾼이 살아가는 것이에요. 제대로 살려고 하면은 자기가 자신을 잘 알아야 된다. 그래서 이제 저는 요즘 이제 어떤 가수가 테스형이다 뭐 이런 노래를 불러가지고 세상이 왜 이래? 그런 이제 그를 외친 것을 보고 나는 그 가수를 아주 훌륭한 불자, 선지식이라고 생각을 해요. 세상이 왜 이래? 그래서 소크라테스가 우리가 다 배웠죠. 너 자신을 알라라고 했잖아요. 그래 그 과거 세계의 소크라테스는 부처님의 제자였던 것 같아요. 부처님께서도 자기 자신을 알아야 된다. 자기 자신 속에 모든 것이 다 갖추어져 있다. 착한 것도 갖추어져 있고 악도 갖추어져 있고 선과 악이 아닌 것도 갖추어져 있고 일체가 다 갖추어져 있다. 그래서 그 자기 자신을 알아서 자기 자신을 밖으로 꺼내서 써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알고 보면 똑같은 거예요. 소크라테스가 이제 그리스에 태어난 것밖에 다른 점이 없어요. 그런 점을 바라보고 너 자신을 알라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해 보는 그런 이제 기회를 가지게 됐어요. 어떤 가수 덕분에. 세상이 왜 이래? 그래서 모든 것이 거기 다 들어있어요. 우리 마음속에 공산주의도 들어있고 자유민주주의도 들어있고 진보도 들어있고 보수도 들어있고 그래 그런 것을 써야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고 쓰지 못하는 사람은 어떻게 되느냐 하면은 한쪽으로 기울어져 버려요. 진보면 진보 쪽으로 기울어져 버리고 보수면 보수 쪽으로 기울어져 버리고 그걸 기울어져 버리면 안 되거든요. 살다 보면은 진보가 필요할 때도 있고 보수가 필요할 때도 있어요. 그러면 진보가 뭐냐? 진보는 변화하는 거예요.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모든 것은 바뀌어 간다고. 그래서 과거의 제도가 잘못되면은 이제 뜯어 고치는 겁니다. 그러니까 또 보수는 뭡니까? 변하지 않는 거예요. 그 변하지 않는 게 뭐야? 도덕윤리죠. 그래서 보수적인 교육을 잘 받은 사람은요, 거짓말을 잘 안 해요. 약속을 잘 지켜요. 신의가 있어요. 젠틀맨이에요. 그러나 보수를, 진정한 보수를 모르는 사람은 수시로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이랬다 저랬다 말을 바꾸기도 하고,
자기 생각대로. 이제 그렇게 해놓고 봤을 때 진보는 바뀌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보면은 모든 것이 바뀌어져 가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제 우리 문명도 바뀌어져 가요. 지난번에 제가 이제 우리가 인류가 처음에 한 800만 년 전에 이 지구상에서 출발을 해요. 그러니까 원숭이와 이제 사람이 이렇게 분리가 되는 거예요. 그 분리가 됐다 하지만 아주 비슷해요. 그렇지만 이제 800만 년 전부터 이렇게 해가지고 차츰차츰 벌어져가지고 아주 작은 차이를 통해서 오늘날 사람은 사람이 됐고 원숭이는 원숭이 된 거예요. 그런 이제 그 긴 세월 동안 이렇게 살아오면서 처음에는 원시, 수렵, 채취 사회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산에 가서 열매를 따먹고 강에 가서 고기를 잡고 또 사냥을 하고 그렇게 이제 가만히 생각하다 보니까 여러 사람이서 같이 어울려가지고 사냥을 하면은 호랑이를 잡으면은 더 쉽거든요. 혼자서는 상대하면은 그냥 잡아먹히는데 여럿이서 하니까 호랑이도 잡을 수가 있더라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이 깨달은 거예요. 그래 깨닫고 난 뒤에 이제 여러 사람이 모여가지고 사냥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사냥을 하는데 공동으로 했기 때문에 똑같이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똑같이 나누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누려고 하면은 누가 있어야 되겠습니까? 나누려고 하면은 그 중에서 여러 사람 중에서 대장이 있어야 돼요. 뭔가 책임자가 있어야 돼요. 그래 그 책임자가 주동이 되어서 나누는 겁니다. 그게 이제 공산 독재주의 사회에서 수령입니다. 수령. 그래서 그거는 체제를 유지하기 위한 독재, 수령이라고 합니다. 김일성이 같은 그런 역할이에요. 그게 이제 원시 공산 사회예요. 그 다음에 뭐가 됩니까? 농업사회가 되죠. 농업사회가 돼요. 오랜동안 농업사회가 농사를 지어 먹고 살아요. 그 다음에는 뭐가 되느냐? 산업사회가 돼요. 산업사회의 동력은 전기예요. 전기. 전기라고 하는 물을 이렇게 큰 솥에다 담아가지고 불을 떼면은 수증기가 나오잖아요. 그 수증기의 힘으로 이렇게 바퀴를 움직여가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2차 산업사회가 이제 등장을 해요. 그거는 뭐냐? 콘베이어 벨트라고 해가지고, 전기가 동력이 돼 있어요. 그래, 이제 자동차를 한 대 만드는데 앞사람은 이 바퀴만 다는 거죠. 그 다음에 뒷사람은 엔진만 보는 거죠. 또 누구는 그 다음에 무슨 뭐 칠을 하는 사람이고, 이렇게 해가지고 분업이 시작이 됩니다. 그 분업의 근본 동력은 전기다. 그 다음에 3차 산업사회는 뭐가 되느냐? 정보화 사회가 되죠. 그건 바로 컴퓨터예요. 컴퓨터. 근데 이제 지금은 이제 또 4차 산업사회가 됐어요. 4차 산업사회는 무슨 인공지능 같은 이런 것인데, 디지털 사회인데, 이 손에 들고 다니는 컴퓨터, 핸드폰입니다. 그래가지고 이 4차 산업사회에 들어가가지고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고 살아요. 그래서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다는 게 뭡니까? 아무리 멀어도 옆에 있는 것과 같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미국에 내 친구가 산다. 이래가지고 스마트폰을 하잖아요. 그럼 바로 옆에 있는 것처럼 금방 전화를 받고 대화를 하고 옆에 있는 거하고 똑같이 살아요. 시간을 초월했어요. 공간도 초월했어요. 이런 이제 시대에 사는데, 그러면은 원시 공산 사회에서부터 제4차 산업 사회까지 올 때까지가 이게 뭡니까? 변화 아닙니까? 부처님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모든 것은 변한다라고 하셨잖아요. 그렇게 지금 그렇게 돼가고 있는 거예요. 모든 것은 문명 자체가 변화하기 때문에 무슨 진보다 이렇게 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은 사람들이 진보다, 나는 공산주의자다, 나는 사회주의자다 이렇게 해가지고 제도를 만들기 전에 스스로 바뀌지 않으면 살아갈 수가 없는데 뭐. 우리가 스마트폰 하나 사가지고 이래 있어도 그 쓸 줄 모르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 나이가 늙어도 다 그래요. 내가 지하철 타고 다니보면은
지하철에 앉아가지고 뭐 할매든 할배든 젊은이든 무엇이든 다 전부 다 스마트폰만 들여다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제도를 만들기 전에 이미 바뀌어져 있어. 왜? 바뀌지 않으면 도태되니까, 낙오되니까, 뒤떨어지니까, 사람 죽이도 못 끼니까. 그렇게 급속도로 변화하는 사회에서도 변화하지 않는 것이 뭐냐? 그건 이제 윤리도덕이라는 거죠. 부모와 자식, 인간과 인간. 아무리 기계가 휘황찬란하다 하더라도 사람은 사람으로서의 어떤 정을 느끼게 되잖아요. 그렇게 친구를 만나기도 하고 서로 얘기를 하기도 하고 뭐 손을 잡고 걷기도 하고 같이 어떤 뭐 영화를 보기도 하고 우리 이제 도피하자 신도들은 구국순례를 다니기도 하고 그 사람 그런 어떤 가치는 바뀌지 않아야 되잖아요. 그래 불자는 참된 불자는 공산주의자도 아니고 사회주의자도 아니야. 자유민주주의자도 아니야. 그럼 무엇이냐? 모든 것을 필요를 위해서 내어 쓰는 어떤 그런 역량을 가진 능력자예요. 그래서 능력자. 그런 능력을 가져야만이 참된 불자가 될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러한 여러 가지 제도 중에서 가장 좋은 것이 자유민주주의예요. 자기가 일을 열심히 해서 돈을 벌고 싶으면 벌고 그냥 돈을 벌고 싶지 않으면 안 벌고 얼마나 좋습니까? 또 이런 직업을 하면 이런 직업을 하고 또 이런 직업을 안 하고 보면 또 다른 데 가서 딴 일을 하도 되고 그래서 사람들한테 스스로 선택의 폭을 넓게 줘가지고 선택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사람의 자율성을 존중해준다. 똑같이 일하고 똑같이 나눠서 먹는다. 부자 것을 꽉 빼들어가지고 가난한 사람한테 베풀어준다.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부자가 되고 싶으면 열심히 되라. 그래 열심히 될 수 있는, 열심히 할 수 있는, 노력할 수 있는 제도만 다 만들어주면 된다. 여기서 이제 그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불자는 진보가 돼서도 안 되고 보수가 돼서도 안 되고 사회주의가 돼서도 안 되고 공산주의가 돼서도 안 된다. 그래서 그 중에 그래도 가장 나은 것이 자유민주주의 제도다. 모든 것은 변하는 가운데 변하지 않는 법을 쓴다. 그럼 인간도 변한단 말이죠. 변하지 않는 법을 내가 얘기하려고 해요. 인간은 변하죠. 몸도 변하죠. 오늘 이제 저기 앉아 계시는 우리 아버지 생신법회, 붉은법회를 지금 올리고 있거든요. 저 아버지도 한 인격체로서 부모로부터 태어났고 성장했고 자라가지고 이제 오늘날까지 이렇게 도달한 거예요. 변했잖아요. 많이 변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이제 몸이 생로병사를 겪으면서 변한다라고 하는 것을 그거를 일종의 자연법이라고 합니다. 자연법. 모든 어떤 삶과 만상은 변해가잖아요. 봄이 오면 여름이 하고 여름이 가면 가을이 오고 겨울이 오고 이제 변해가죠. 뭐 또 새로운 물건을 새로 사놓으면 세월이 지나면 또 중국품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못 쓰는 폐품이 되고 그렇게 이제 변해가죠. 변해간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제 인간에게는 변하지 않는 그런 이제 마음이 있다. 그 윤리 도덕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 또 그 이전에도 있어요. 우리 지문구사님이 오셨는데 지문구사님이 몸이 아프면 어떻게 됩니까? 아, 모든 것은 이렇게 생로병사로 흘러가는구나. 아프면은 끙끙하고 말아야지. 그렇게 끝납니까? 당장 병원으로 달려가죠. 그럼 병원으로 달려가는데 왜 자연법으로 보면은 그냥 몸이 아프면 아프고 끙끙거리다가 말아야지. 나면 낫고 죽으면 죽어야지. 왜 병원으로 가느냐 이 말이죠. 그건 법을 쓰는 거예요. 변하는 법을 써야 될 때 쓰고 변하지 않는 법을 써야 될 때는 변하지 않는 법을 써야 돼요. 그 병원에 가는 거고 또 배고프면은 그냥 뭐 밥이 없어서 배고프면은 그럼 뭐 죽어야 되지. 왜 밥을 찾아서 헤맵니까?
다 똑같은 해석이 되는 겁니다. 그랬을 때 이제 우리가 여기에서 주목하고 잘 간직해야 될 것은 생각을 잘해서 변하는 것은 무엇이고 변하지 않는 것은 무엇이냐. 이거를 잘 알아야 돼요. 자기 마음속에서도 알아야 돼요. 내가 변해야 될 것은 무엇이고 변하지 않아야 될 것은 무엇이냐. 아, 내가 가만히 보니까 내가 성품이 좀 나약하고 왔다 갔다 한다 라고 하면은 굳센 마음을 가지도록 자기를 바꿔야 됩니다. 그게 변하는 겁니다. 또 자기를 가만히 보니까 자기한테 아주 좋은 점이 있어요. 그거는 변하면 안 되죠. 변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점점 더 키워야 됩니다. 그래가지고 그 자기에게 좋은 장점을 잘 키워가지고 자기뿐만이 아니라 주변의 사람들, 여러 사람들한테 자기의 장점을 베풀어야 됩니다. 돈이 많으면 많은 것대로, 벼슬이 높으면 높은 것대로, 또 어떤 기술이 있으면 기술이 있는 것대로 다 이렇게 베풀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불교의 가장 중요한 점은 법을 쓰는 것이다. 어떤 법을 써? 변하는 것도 쓰고 변하지 않는 것도 쓴다. 누가 쓰느냐? 결과적으로 내가 쓰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무엇이냐 말이죠. 나는 법을 쓰는 사람이에요. 그 법이 뭐냐? 밖에도 있지만 안에도 있어. 내 몸도 법이야. 내 마음도 법이야. 그 법은 바로 부처님의 법이거든요. 재행무상이다. 모든 것은 변한다. 부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지만 알고 보니까 그 모든 것은 변한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내 몸이고 내 마음이거든. 그러니까 딴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절에 이렇게 가끔 가다 오고 그러잖아요. 절에 오면은 사람들이 뭐 절에 왔든 어디 왔든 이렇게 반가우면은 속인들은 뭐 합니까? 술 마십니다. 그래서 절에서는 술 마시지 마라. 그래서 술 안 마셔야 돼요. 술 마시고 싶으면 밖에 나가서 마시라. 그래서 끝을 내야 돼요. 밖에 나가서 마셔가지고 절에 와서 또 마신다. 2차, 3차. 그건 해서는 안 될 짓을 하는 거거든요. 그건 불교를 잘 몰라서 그래요. 모르는 게 아니라 아주 엉터리예요. 저를 아주 우습게 알아서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살아가면서 물론 자비를 베풀어야 될 것도 있지만 자비를 안 베풀 때는 철저하게 안 베풀어야 됩니다. 왜냐? 법을 지키기 위해서. 자, 재행무상이다. 이것은 이제 이 세계도 마찬가지예요. 국가도 마찬가지예요. 이 사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절도 마찬가지예요. 내 자신도 마찬가지예요. 모든 것을 꿰뚫고 흘러가고 있어요. 또 변하지 않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수고하는 거지, 그거거든요. 자, 한 가지만 더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농업사회. 농업사회였을 때 국가가 있었어요. 농업사회였을 때 국가는 누가 지키느냐? 물론 군인이 지키지만 군인 중에서 육군이 지켰어요. 육군이. 그래가지고 육군이 대단한 어떤 그런 힘을 가져야 되거든요. 그래서 알렉산더, 칭기스칸, 무슨 나폴레옹, 뭐 이런 대단한 장군들이 이제 등장하는 겁니다. 과거 농업사회 시대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지금 산업사회 때는 뭘 해야 됩니까?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돼요? 물건을 만들어가지고 장사를 해야 돼요. 우리나라는 무역을 하지 않으면 살아갈 수가 없는 나라예요. 그렇게 장사를 하려고 하면 뭐가 있어야 됩니까? 배가 있어야 돼요. 배가 있어야 돼요. 지금도 이제 참 안타까운 그런 생각이 드는 일이 하나가 있는데, 박근혜 대통령 시절에 한진해운이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해운 회사가 있었는데 그것이 부도로 넘어갔다 이겁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어떤 그런 신문인가 뭐를 봤더니만 그 당시에 그 한진해운은 세계 각국에
이 자기 배가 들어가면은 그 자기가 세울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있고 그 자기 물건을 내려놓을 수 있는 창고가 갖추어져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새로 해운 회사를 만들어 가지고 그런 모든 것을 갖추고 배를 필요하면 수리도 하고 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는 것은 돈도 말할 필요도 없고 시간도 많이 걸리니까 저거를 살려야 된다. 이런 이제 얘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그런데 지금 결국은 그걸 파산시켜 버렸습니다. 한진 해운인가 그걸 파산시켰어요. 그 공중부레가 돼버렸죠. 그 지금은 이제 수출이 잘 되니까 물건을 실어 나를 배가 없다는 거예요. 또 그런 이제 참 한심한 어떤 그런 상태에 빠져 있거든요. 그런 것이 이제 정치인들에 의해 가지고 결정이 돼요. 정치인들도 어떤 면에서는 부족한 인간이거든요. 인간이기 때문에 이렇게 말을 하는데 그거는 부족한 인간이기 때문에 부족하다는 말이 빠졌어요. 부족한 인간이기 때문에 국가를 손해를 끼칠 수가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국민들이 좀 똑똑하면 그런 걸 막아야 돼요. 뭐 지금은 말할 것도 없고 그걸 못 막았잖아. 자, 아무튼 그런 이제 이 산업사회의 어떤 그런 특수성을 생각을 한다라고 했을 때 지금 이제 물건을 팔고 무역선을 상선이 왔다 갔다 하고 그 상선의 길을 지키고 상선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해군력이 강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 이렇게 지금 변해가고 있어요. 그래 국민들이 정신을 차려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육군이 50만이다. 공군이 5만이고 해군이 5만이다. 이렇게 하면은 그냥 그거는 전문가들이 잘 알아서 하겠지. 이런 식으로 이제 그냥 지나가거든요. 그러니까 국민들이 똑똑하면은 해군을 증강해야 된다. 점차 해군을 늘려나가야 된다. 해군을 키워야 된다. 함대를 만들어야 된다. 항공모함을 2척을 만들어야 된다. 이런 국민들의 생각 속에서 그런 것이 다 이루어져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만큼 변화해 가고 있고 바뀌어져 가고 있고 달라져 가고 있는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 그것이 다 근본이 부처님의 가르침 재행무상이다 이런 뜻이에요. 재행무상이라고 하는 것을 잘 생각해 보면 거기서 우리들이 살아가야 될 길이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점을 역력하게 딱 마음의 눈으로 생각의 힘으로 다 관찰을 하고 거기서 어긋나는 경우가 있으면 야단을 치고 불자가 도 닦아서 뭐예요? 불자가 도 닦아서 바른 길을 가자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바뀔 건 바뀌고 또 바뀌지 않을 건 바뀌지 않고 그렇게 이제 슬기롭게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측면을 우리가 가져야 됩니다. 과거에 농사 지어 먹고 그냥 하늘만 쳐다보고 살 때는 그냥 농업국가로서 대륙국가로서 만족을 했지만 지금은 이제 산업국가, 그것도 세계 10위 안에 드는 그런 놀라운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산업 선봉에 서 있는 국가란 말입니다. 그랬을 때 우리는 무엇을 저게 가까이 하고 누구와 친하고 어떤 그 나라를 지키는 무기를 가지고 살고 하는 것이 백성들 마음속에 훤히 들어있어야 돼요. 그래야 이 나라가 보존이 돼요. 그렇지 않으면 나라가 붕괴돼요. 나라가 붕괴되면 어떻게 됩니까? 여기 있는 백성들이 다 남의 나라 종노릇을 해요. 콩가루 집안이 돼버리고 흩어져 버리고 허물어져 버리죠. 여기 전라도 분 있습니까? 전라도 손 들어봐. 전라도가 있든 어떤 간에 사람들이 이제 전라도가 공산화돼 간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 전라도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뭐가? 경상도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뭐가? 그게 우리 대한민국이에요. 경상도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대한민국이 더 중요해요.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서 경상도도 있고 전라도도 있고 왜 그 정신이 삐뚤어져
있는 그런 사람들이 뭉쳐가지고 자기 패거리를 지어서 나라를 엉망진창으로 만드느냐? 그거 왜 불자들이 그걸 그냥 두고 보느냐? 그거는 이제 감정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그 부처님의 가르침에 의해서 불자들은 생각하고 판단하고 어떤 기준을 삼아가야 된다. 이제 그런 이제 입장을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모든 건 바뀌어 간다. 또 바뀌는 것도 있지만 바뀌지 않는 것도 있다. 그런 인간의 마음이다. 그래서 때로는 바뀌는 법을 쓰고 때로는 바뀌지 않는 법을 쓴다. 그게 이제 실제로 도 닦아서 부처님 가르침을 우리가 배워가지고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이제 부분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불교의 어떤 그런 신앙 중에서 아주 참 고귀한 신앙이 있는데 그것이 이제 생일이에요, 생일. 이제 자기가 태어나잖아요. 그 자기가 태어난다라고 하면은 누구에 의해서 태어나느냐? 부모에 의해서 태어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생일날은 부모에게 감사하는 날이에요. 어리니까 이제 부모가 이제 생일상을 차려주고 생일에 뭐 이렇게 베풀어 주기도 하고 이제 그렇게 이제 해가지고 그것이 습관이 돼서 이제 나이가 들어서도 생일이 되면은 자기가 대접받는다, 뭐 남한테 축하받는다 그런 걸 하는데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전부터 생일불공이라고 하는 것은 집에서 만나는 음식이나 좋은 물품을 가져다가 부처님 전에 올리고 부처님께 감사하는 거예요. 그래 부처님 전에 감사하는 것은 내가 감사하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 부모에 대해서도 감사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천도를 올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그 귀한 뜻이 들어있는데 오늘날 사람들은 잘 몰라요. 자, 한 가지만 더 얘기를 합니다. 간단하게 합니다. 아버지의 정자와 어머니의 난자가 있습니다. 그 서로 만나면 수정이 되죠. 수정. 그 수정이라고 그래요. 그렇게 그 두 가지가 서로 만나가지고 아기가 된다라는 것이 아니에요. 그럼 거기에 수정이 될 때 뭐가 있어야 되느냐? 입태가 되느냐? 사람의 영식이 있어야 돼요. 영식이. 그러니까 이제 아들이 태어난다라고 하면은 부모의 이 어떤 그런 그 물질적인 것이 바탕이 되어가지고 거기에 영식이 입태를 한다. 그렇게 삼자합일이 돼야 그게 아이가 되는 거예요. 그래 이런 사실을 모르기 때문에 임신 중재를 막 하고 자기 멋대로 그냥 생명을 훼손하고 무엇이 어쩐다고 어쩌고 별별 짓을 다 버리고 살아가고 있거든요. 이제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사람이 태어났기 때문에 태어났을 때는 자기가 원해서 태어나는 거죠. 자기가 원해서 어떤 부모를 만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부모 탓할 것이 조금도 없어요. 자, 그런 이제 우리가 생각을 잘 하고 이 세상에 태어나가지고 정말 변하는 법도 쓰고 변하지 않는 법도 쓰고 정말 그렇게 해가지고 자기 자신의 마음을 잘 단련해가지고 큰 성인이 돼가지고 나중에 죽는다. 그거 하려고 우리가 이제 태어났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성인이 되느냐? 남도움 성인이 돼요. 남도움이에요. 좋은 일 하면 성인이 돼요. 그래서 제가 며칠 전에 어떤 분이 오셨길래 그 법당에서 기도를 하고 이렇게 내려오셨어요. 그래서 불자님 법당에서 기도하시고 그래 하시는 거 참 좋지요. 아, 그럼요. 저는 마음이 울적하거나 뭐가 일이 좀 잘 안 풀린다 싶으면은 법당에 가서 기도를 합니다. 아, 그렇죠. 누군가가 지어놓은 법당에 가서 이제 들어가서 기도를 한다라고 하는 것도 참 훌륭한 일입니다. 그 일도 아무나 못하는 일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자기가 지은 법당에서 기도를 하면은 어떻겠습니까? 또 자기가 법당을 지어놨을 때 앞으로 미래세에 수많은 사람들이 와서 기도를 하면은 그 공덕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자기가 지은 법당, 그래서 기도한다. 내가 기도한다. 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기도한다. 설법 듣는다. 세상에 그냥 뭐 적당하게 남한테 술 사주고 밥 사주고 떡 사주고 옷 사주고 하는 그런 거하고는 비교가 안 되죠. 사람이 근본을 확립하는 그런 것이 바로 법당을 짓는 일 아니겠어요? 또 법당을 만들어가지고 설법하는 일이지 않겠습니까? 이제 우리 아버지께서 오늘 이제 생신을 맞이해가지고 생신 불공을 오늘 올리고 또 속가의 가족들이 이렇게 같이 참여하고 또 주변의 부부들이 함께 자리를 하셨어요. 그래서 이런 일들이 온 가족들이 다 모이고 온 불자들이 다 모여가지고 내가 태어나는 것에 대한 부처님에 대한 감사의 불공을 올리고 예배를 올렸을 때 얼마만큼 우리 사회가 달라지고 또 성숙해 나가느냐라고 하는 것은 계산이 미치지 못합니다. 산술로서 더하기 빼기를 할 수가 없습니다. 울려서 법계를 진동하여 주리산이 밝아지고 잠잠해서 급전 봄소식이 급후에 찬란해라 일시 형상으로 무령상을 떨쳤으니 도솔산이 당당하여 그의 소리